하시면서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듣겠습니다. 느낌이 좋은데? 느낌이 안 돼요. 가끔씩 인사하다 보면 신들 장로님들은 옆에 청년 형제가 앉았는데 박사님 이게는 느낌이 좋습니다 아니고 느끼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 이국 땅에서 같은 민족을 만나고 특별히 공부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어려울 때를 지납니다. 조국도 우리가 있는 미국도 경제도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고통이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인 줄 알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길 제가 소원합니다. 언어와 풍습이 다른 곳에서 한번할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들의 학문이 그들의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하는데 쓰임받게 하실 그런 학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졸업 너머에 있는 큰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수살 때는 가까운데 일꾼이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부담들을 가지고 공부에 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 동기가 돼서 기쁨으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마다 아름다운 명매가 있게 하시고 또 저걸 위해서 부모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효자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 뛰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주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꼭 필요한 존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은 활짝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감동 주시옵시고 마음의 찔림과 도전 가운데 이제는 나갈 때는 기쁨과 채워짐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조한나 위버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라는 책에 이런 간디의 이런 글이 들어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믿음대로 산다면 인도에는 더 이상 힌두교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분명히 간디는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을 봤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추구했던 진정성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났던 많은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는 실망했습니다. 잘한 대로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인도에서는 기독교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가 교회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 문턱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피부 색깔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간디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사람들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저분이 분명히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고 그분의 가르침이 놀라운 것이고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 보니까 발걸음이 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고 오시죠. 하나님 보고 오시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오는 것은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러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명 가운데 1명은 성경을 보고 나머지 99명은 크리스찬을 본다. 결국 믿는 저희가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수상적인 부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적잖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나오지 못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민다고 하면서도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다시 상처가 치료되면 오면 좋겠지만 평생 가서 다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오히려 점점 세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크레딧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쓰는 거 아시죠? 신용카드는 신용을 쌓아 올라가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한번 잘못하면 신용은 팍팍 깎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합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들 때문에 그 모든 교회가 그냥 덤으로 같이 낮아지고 그 문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분들한테는 교회 문턱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분들, 처음 믿는 분들은 그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좋은 모습이 비춰져야 그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욕을 먹는 거 감수해야만 됩니다.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거 변명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것도 아닙니다. 얼마큼 시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안에서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분들은 감동하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번 아침에 경건의 시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얘기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핍박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그 교회는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셨다고 되십니다. 이런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좋은 강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셨습니다. 70년대 한국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같이 맞물려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1200만 명 됐습니다. 작년 통계입니까? 이제는 그 1200만이 아니고 이제는 한 740만, 750만 밖에 안 됩니다. 다 어디로 왔습니까? 많은 경우에 로마 천주교로 옮겨갔죠. 그냥 무슬림자가 됐습니다. 기독교는 주는 반면에 천주교는 10년 사이에 250%가 자랐습니다. 250만에서 지금 한 550만 됩니다. 상당수가 개신교에서 옮겨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라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다른 교단을 욕하고 다른 종교를 욕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점점 커가고 작은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큰 교회가 욕먹고 있고 작은 교회는 욕먹을 것도 없는데 덤으로 해서 같이 욕먹고 있으니까 더 힘든 것이죠. 정말 작은 교회는 무지무지 힘듭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라는 것 타월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져서 더 힘들죠. 대부분 다 젊은 분들 대도시를 선호하죠. 대도시를 갑니다. 지방에 가보시면 정말 교회가 고령화가 점점 심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담이지만 미국에서 장례식 몇 번 치르면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고령화되어 가고 있죠.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미래를 준비해야만 됩니다. 교회 미래학자요 젊은 영성 시대의 탑이라고 말하고 있는 스윗 레너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이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미래 크리스찬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 상점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상점 입구에 개조심이라고 쓴 붙인 걸 봤습니다. 그래서 가게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딱 보니까 늙고 나이 많은 개가 누워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주인한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써붙인 개조심의 개가 이 개입니까? 라는 거죠. 맞대. 근데 전혀 무섭지는 않은데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 개조심이라는 것을 써붙여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개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개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개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개조심을 붙여놨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교회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본질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질을 바꾸는 것은 변질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안 하고 전통을 고집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놓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교회가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편한데 앉아있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뭐. 결국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파고나가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테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We live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을 비롯해서 기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안속에 살까? 그러면 광야로 가야 되겠네. 아니면 산소로 가야 되겠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뭔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깊은 곳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 개척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교회의 중요한 거점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런 교회는 전부 다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행정과 경제, 그 다음에 정치의 중심과 그런 곳에서 바울은 그런 곳에 오히려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못 사는 거죠.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삶으로 보여줘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죠. 거룩이 곧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수련을 마치면서 다시 본으로 들어갑니다. 예배의 삶, 경건의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꿈을 가지고 비전을 삶이 있는가?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찰스 콜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척 콜슨이라고 하죠. 척 콜슨.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 때 닉슨 대통령의 특별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근데 1974년도에 워터게이트 사건에 걸려서 옷을 벗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이 박사학위가 7개라고 합니다. 무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걸리는 바람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Prison Fellowship Minister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쓴 책이 Born Again은 책입니다. Born Again. 그리고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도 썼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분이 이런 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단이라고 말하면 Perfect Liberty Church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Perfect Liberty Church에 그 당시에 도쿄 북부에 있는 교회가 한 3,000명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오늘 얘기하면 뉴에이지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리면 신의 반열, 신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삶이 예술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집단 섹스를 하거나 우리 거기서 자유롭고 창조의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단이 10년 만에 100만 명을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어쩌는데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드림을 굉장히 강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하게 들어야 구원까지 간다고 가르칩니다. 이단치고 가난한 교단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단들은 전부 다 돈이 많습니다. 뭔가 있는 거죠. 이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을 교회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잘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돈으로 그걸 살 수 있다면, 그런 돈 없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못 받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있는 사람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 한국의 기독교 연합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죠. 기독교 얘기하는 것이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절에 가든, 신중에 가든, 성당에 가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한 61%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21%가 자신과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적인 것이 그 다음에 8.1%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7%가 죽은 이후의 삶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53% 정도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절대자, 하나님이 있는 것도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분보다 훨씬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 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표현은 다르겠지만 그것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윤리적으로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는 미국은? 미국은 왜 교회 가는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뭘 봤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교회 가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펠로십 교수입니다. 두 번째가 좋은 설교, 세 번째가 좋은 음악 프로그램, 네 번째가 자기 자녀들 좋은 교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낸다는 거죠. 자기는 안 가면서 자녀를 보냅니다. 이것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동양과 서양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이것저것 교회를 쇼핑한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맥처치. 미국 사람들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죠. 웬디지에서 샐러드를 먹습니다. 그리고 치프웨에서 치킨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그렇게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 먹는 것처럼 지금 이들도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그들의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붙들 수 있을까라는 거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랑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우리 교단이 돈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 있는 교회도 꽤 많다는 겁니다. USA Today가 발표한 겁니다. 미국 교회들 가는데, 미국 사람들 가는데 56%가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반 정도는 자기가 교회 가면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27%로 마음의 평화와 정서적인 안정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래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간다는 것이죠. 괜히 안 가면 좀 집중합니다. 그렇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교회 간다는 거예요. 미국에 책방에 가고 싶죠. 책방에 가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 섹션이 뭐냐면 셀프입니다. 셀프라고 써있는 가면 책이 무지무지 많고 거기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봅니다. 요즘 얘기하면 기독교 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셀프라고 써있는 자아 존중, 자아 실현, 자아 분석 이런 것에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반대로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전기,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은 먼지가 쌓여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거 찾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올 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보니까 한 번은 자기 교회 성도님이 와서 아침에 이러더라는 거죠. 예배 마치고 가는데 목사님 오늘 기분 나쁜데 제 기분 좀 풀어주세요. 아침에 나가 보니까 뒷문 쪽에 새가 한 마리 죽었다는 거죠. 그거 보고 있는데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거죠. 또 한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 한 분이 이 교회를 옮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 간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이단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단인데 어떻게 그 교회 가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 구원관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다르기 때문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부부입니다.
자기가 몰랐지만 어쨌거나 그 교회 갔다 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 옮겨가고 그런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찾고 있는 것은 영적인 사교 클럽이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교리보다가 하나님 말씀 보다가 구원 보다가 사람을 더 기억해요. 외로움 때문에 간 사람도 적지 않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좋은 교육받기 위해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끔씩 자기가 필요가 있으면 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 보고 무언가 새로운 달라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교회에서 그들에게 안 돼! 라고 표현하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듣는 순간 그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처치 이런 교회들은 이 안 돼라든가 강요하는 것들은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떠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달콤한 목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미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 말세가 되면 자기 귀를 좋게 하는 스승을 많이 든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그런 세대가 하고 있다는 거죠. 강단에서 복음이 살렸다. 강단에서 죄가 살렸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루머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젊은이 우리가 기다렸던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상상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닌 것이 더 많았죠. 어떻게 목수 출신이 그리고 목수애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던 그런 놀라운 교훈들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가 어느 게 진짜인가 헷갈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것 같으냐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자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선자, 최소한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선지자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 그 얘기를 아시고 이번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12명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12명 제자가 하면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범퍼 스티커에 이 물고기 문양이 있죠. 물고기 문양이 나왔습니다.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IXTHUS. 이것이 어떻게 크리스찬들의 그런 암호와 같은 것인가 하는 거죠. 이 I라는 단어는 예수스라는 단어의 첫 자입니다. X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얘기죠. TH라는 것은 테오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U는 휘오스라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S는 소테르라는 것으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합친 단어의 이니셜이 익스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직표로 암호로 접선 신호가 이 물고기에 표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베드로야, 네 머리에서 그거 나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을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뭐냐는 것이 반석. 일반적으로 로마 캐톨릭 처치, 로마 교황청이죠.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인격 위에 세웠다는 사람 위에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1대 교황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죠. 그리고 교황이 베드로의 정통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정통권을, 사도권을 인정받은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전부 다 정통권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가짜 교회입니까? 아니죠.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가기 전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거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절기를 지켰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지 바울이든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원래 게바입니다. 게바. 이 게바라는 이름이 아람말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가 게바가 아니고 이제 베드로가 이름 바꿔주셨죠. 헬라 말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원래 되면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이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작은 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돌에서 깨져나온 작은 돌. 그래서 페트로스가 그런 뜻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반석의 락이라는 것은 페트락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이지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고백이 끝난 다음에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합니다. 그 일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간했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저 사탄아. 만약에 천주교에서 봤던 것처럼 천주교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서졌다면 뭔 뜻입니까? 사단 위에 서진 교회가 천주교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죠. 이제 조금 뒤에 보시면 교회의 본질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이라고 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사실 본질보다 사람들은 비본질에 더 관심이 많죠.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 받으셨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 하셨다는 내 교회. 자, 여기서 봅니다. 교회가 뭔가 네 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교회가 건물을 표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교회와 관련된 많은 이름들이 한 100군데 이상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클레시아. 여기 나온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에클레시아. 영어로 하면 once called out.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 정의가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교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죽었지만 교회는 뭡니까? 생명이 있는 유기체라는 거죠.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교회 가자라고 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단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회가 하나님 교회의 일부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되면 건물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단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교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숫자와 관계없습니다. 적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한다면 그러니까 교회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는 더 크고 건물이 있고 그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도 건물 없어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그거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관심 있는 것이지 숫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에블리라는 사람이 쓴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교회는 뼈쪽탑도 아니요, 교회는 쉬는 곳이 아니요, 교회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기 어렵죠. 그래서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뭐라고 하죠? 지체랍니다. 파트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뇌에서 신경이 내려오면 명이 떨어지면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핸디캡이죠.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면 당연히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자기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연합이 되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핸디캡입니다. 이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눈, 코, 입 다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하죠. 이것이 온전히 모여야 건강해지는 것이죠. WHO 세계보건교회에서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모든 몸속에 있는 지체가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 잘못되면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교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나 혼자 빠지는데 어쩌려고. 이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는 뭡니까? 핸디캡이 되는 것이고 아픈 것이죠. 오늘 교회가 커지면서 이런 지체의식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왔다 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작은 교회면 가족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든지 알 줄 못합니다. 내만 챙기면 되는 것이죠. 나만 예배 들어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지체의식이 없다는 거죠. 끈끈한 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집에서 인터넷 들어가면 좋은 소리들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설교 잘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 내가 설교 듣고 인터넷으로 헌금하고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지체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혼자서 인터넷을 들은다면 예수께서 굳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다 전도하고 공동체를 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드린 사람이 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 모여서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나는 혼자니까 내 혼자가 교회니까 예배드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중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교회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 말하면 교황이 파워가 굉장히 센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 암흑시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힘을 가지면서부터 정치와 맞물려 가면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돈을 가졌죠. 오래 썩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반기를 일으킨 것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것입니다. Believers Priesthood라는 것입니다.
성경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시오.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예배도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이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공동체가 아니고 나 혼자도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20세기입니다. 1948년도에 WCC, World Church Council이 생기면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론이 대두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20세기 이후에는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말부터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논문들이 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칼 헬리라는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사회, 거듭난 사람들의 새로운 사회,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그냥 신교모임, 사교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어디 가서도 브라더 시스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만 내 교회고 딴 데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면 교회 안 갑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행 가시더라도 미국 교회 가든 아닌 교회 가든 예배 드리면 여러분 환영받습니다. 브라더 시스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저는 제 학생들 얘기합니다. 방학을 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하거나 놀러 갑니다. 제 있는 곳에 솔렉시리에서 6시간만 가면 라스베가스에 있습니다. 학생들 참 거기 많합니다. 값싸고 볼 게 많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얘기합니다. 가서라도 예배는 드리라고 하고 거기 있는 것도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뭡니까?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 이름이 꽤 많습니다. 그죠? 누가 이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 졌더니 누가 그랬더라는 거죠. 아니, 주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 되십니까?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신지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히려 그런 데 가서 내 교회 아닌 다른 교회의 넓은 모습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형태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많습니다. 가서 보고 경험을 넓히라는 거죠. 내 것만큼 좁지 말고 많이 보십시오. 그럼 본만큼 넓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이 교회를 내가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 5년 됐습니다. 코스타에 가서 김동원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듣는 가운데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과거에 당신이 전도사 시절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한국 전도사에 있으면 나중에 목사고시를 봐야 됩니다. 목사고시를 보면 거기 시치원들이 질문한다는 거죠.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 전도사가 성경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담임 목사한테 와서 했다는 거죠. 아, 이게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죠.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장로 같으면 그 교회가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장로라고 대답하고 목사님 물어보면 목사로 대답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물어보기에 그 장로님이 물어보시기에 아, 장로입니다.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원리가 있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교회 장로라는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부끄러운 얘기죠. 그렇죠? 성경 분명히 이 모든 교회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그걸 기억하고 어디 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지 내가 세웠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정말로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호세에서 내가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 그런 말이죠.
제대로 알아야 내가 이 나라에 넘어갈 수 있고 제대로 알아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교회 많은 문제는 이런 정체적인 문제는 결국 본질로 가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실까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본질로 갑시다. 성경으로 갑시다. 초대교회로 갑시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존 칼빈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아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진실한 말씀을 가르치고 성찬식을 성실히 지켜나가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고집스럽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는 누구라도 교회의 반역자나 배교자로 간주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오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신 그 죽음, 그 이후에 교회가 생겼죠. 내가 있으면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흐르신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사라지고 내가 사람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어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흠상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라는 거죠. 단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라고 세웠겠습니까? 지금 교회 건조하고 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는가라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교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우리 말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했죠. 대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Make disciple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 19절 20절 보면 긴 문장이지만 메인 verb는 하나입니다. make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how 세 가지 분사가 나옵니다. going, baptizing, and teaching.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뭐라고요? 결국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이 성경 명령이죠. 그렇죠? 이것이 똑같이 된 것이 사도행전 1.8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뭐가 아닙니까? 내 증인 되라는 것이죠. 제사 삼으려면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전도와 성경. 이것을 안 하면 교회가 죽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죄는 커미션도 아니고 오미션도 아니고 노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죄 때문에 크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태만한 것도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죄는 뭐라고요? 선교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No mission, no church.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목숨 걸고 나와서 선교한 것이죠. 그들의 그런 사명감이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삶을 들여서 순교를 각오하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교회 가장 큰 예수님께서 세우신 본질은 뭡니까? 내가 메시아 하나님 아들인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은 본질이 찾았기 때문에 공성적 친교, 끼리끼리 모인다. 이것에 치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것이었죠. 아침에 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매일 모였습니다. 성경에서 모였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은 날마다 했습니다. 뭡니까?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 예수쟁이지만 그래도 믿을만해 라는 칭찬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믿는 사람들을 더하여 줬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2008년도 1월달에 한국의 기독교 신문에 어느 교수님의 글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문 닫는 교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문 닫는 교회. 첫째, 전도와 기도는 입술로만 한다. 말로만 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 안 된다는 말이 붙어있다.
맞아요. 이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셋째,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부흥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남탓한다. 넷째, 모든 것이 어둡다. 교회들이 포장도 어둡고 조명도 어둡다는 것입니다. 밝게 하십시오. 다섯 번째, 설교가 목회자의 웅변을 바뀌고 있다. 복음이 아니고 발변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대형교회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한다. 일곱 번째, 목회에 대한 진지함이 없다. 여덟 번째, 교육을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사모의 간섭과 독선이 심하다. 열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리와 신학에 너무 치우쳐있다. 11번째, 교회에 열정이 컴패션이 없다. 12번째, 목회자가 소극적이고 의존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30년을 목회하면서 풀핏이라는 잡지를 낸 목사님이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늘 공간에 문제가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열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똑같아.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소년, 소녀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이름 알기를 어려워 애를 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받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 위에 운영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구도가 석회화한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믿음 위에 세우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단순하게 모여서 밥 먹고 끼리끼리 모여서 한 것은 아니죠. 목회는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동시에 교회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서 언제나 지체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지체로 필요로 합니다.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몇 사람을 하면 그 사람 번아웃돼서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섬길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될 것이고 그 건강하면 세포는 자라게 되시는 거죠. 절대로 교회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하면 자라게 됐다는 거죠. 이건 정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역을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우선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많은 작은 마음이 생겨서 배가 어디로 가랍니까?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 12명, 사도 야고보 그런 사람들이 사역했던 초대의 설교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자라느냐 깨지느냐 거기 있다는 거죠.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 각도를 바꾸라니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라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관용을, 나머지 모든 것은 사랑을 느끼겠습니다. 본질,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입체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 나머지 사랑을 하면 교회는 문제가 점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뭐 바꿔 얘기하면 무관심한 거죠.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청년들에서 별로 시큰둥합니다. 그 교회에서 참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 구원 받았습니다. 내 개인의 분명히 목적가 있습니다.
하시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숨기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몇 드립니까? 이 시간 통해서 나의 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 채워지면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없으면 똑같은 세상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유혹이 많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채워지면 가득 차고 뭡니까? 든든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딪혀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주일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건이 제일 필요한 것이죠. 주여 오늘도 천국밖에 오고 그래야 또 하루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 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랑하십시오. 저는 왔다 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일 잘 아시고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연배심이 제물입니다. 잘못된 분들은 뭐 와서 강사 와서 설교 듣고 야 멋있다. 우리 목사님 이게 못하지. 비교하는 사람은 잘 못합니다. 제가 유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이름도 기억합니다. 이상봉 집사님. 그분이 52년생 영띠 동기들이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 다 졸업하고 따랐는데 이분은 못 따랐습니다. 왜 못 따랐는가? 이분이 교회에서 한 몇 년 동안 재정집사를 맡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11줄 안 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과 싸웠습니다. 싸웠지만 결국은 목사님 계속 하지 않으실까 이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자기 동기들은 다 디펜스 끝나고 다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분만 안 됐습니다. 떠났어요. 2년을 더 공부해야만 됐습니다. 학교를 옮기지 않는 건 다행이죠. 그 안에서 다른 교수에 가서 다시 논문을 써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우리 교회를 떠난 이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부흥회에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설교 다 끝나고 이제 광고 시간에 그분이 나오셔서 그냥 누가 얘기한 것도 안 했어요. 본인 얘기하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유학생활 하시면서 교회생활 잘 하십시오.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은 목사님하고 부딪히지 마십시오. 결국 자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기 옳았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어떻게 시글지 안 할 수 있습니까? 옳았지만 그 부딪히는 것 때문에 결국 자기에게 피해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 부딪히지 마시고 이러면 교회를 조용히 떠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지 도움됩니다. 담임 목사 미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 봤고 또 잘 되는 것도 못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끝나고 유니버시티의 사회학과 교수로 오신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습니다. 다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 다 부부가 다 부모님들이 잘 믿음이 좋으신 분들, 그럼 미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에게 왔을 때 몇 개월 지나도 봉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에서 봉사 안 합니까? 그랬더니 얘기하면 꺼려합니다. 먼저 조금 기다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수도 기다렸다가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스탠퍼드 공부할 때 학생교육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거기도 주민가정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와 그렇지 않은 파에서 서로 싸움이 붙었다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장로님과 안수자 두 분이 예습에 설교하시는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의 멱살을 잡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그 스탠포드 유학학생에 있는 어머니가 한 분이 한국에서 오셔서 방문한 첫날이었습니다. 그거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 보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한 사람 봤는데 결국 마지막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들은 소문은 장로님 한 번은 암으로 죽었다는 거죠. 또 어제 저는 사람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걸 들으니까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두려운 거죠.
제가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앞으로 미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보기 목사님 영혼들이 더 젊은 사람들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열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회사를 그만두시고 또 젊은 교단도 옮기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젊은 향해서 곳곳을 뛰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 크십니까? 얼마나 핸섬하십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목사님 사랑할 때 목사님께서 더 많이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부 대학청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세운 목적대로 이곳에 있는 젊은 영혼들 많이 권하고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조국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내력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마지막 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 말씀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 사람이 교회가 주인이 아닌 것을 분명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를 고백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가지고 나갑니다.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가족 자녀를 돌보느라 풍자하고 바쁘고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겨진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나의 목숨같이 이 기회에 있게 하시고 오직 멀리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또 먼한 이국 땅에서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사오니 이제는 가족으로 느끼고 서로 관심과 사랑과 위로와 기도가 이어지고 합니다. 때는 바쁘다는 것 때문에, 때는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얼마나 외면하고 얼마나 관심도 없고 비판했던 저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하루 세지 못할 그런 마음이지만 주님의 궁일하심을 알기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 것을 알기에 주님께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섰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주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교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며 지체를 바라고 눈이 달라져서 더욱더 끈끈한 가족 공동체 그 힘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종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불철주에 뜁니다.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일하기에 조금 더 부자감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죽어난 영혼들 참 많습니다. 제 종들이 어디 하든지 날마다 하나씩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삶이 전도가 되고 영혼들을 이끌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 곁으로 많이 보셔서 찬양하시고 오늘 이 말씀